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정의 믿음과 사명입니다. 고명환이라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고명환 씨는 드라마 촬영을 마친 후 집에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게 됐고 의사로부터 이틀 안에 죽는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고명환 씨는 기적적으로 살게 되었고 자신이 너무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후 그때부터 독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독서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뇌는 보여주는 것만 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보여주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것을 보여주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인생에서 왜? 라는 질문 대신에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게 됐다고 합니다. 왜는 부정적인 생각을 뇌에 들여오는 반면 어떻게는 긍정적인 해결책을 뇌에 끌고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라는 질문을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왜? 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의 전환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 또 바벨론 포로기에 자신의 백성을 위해 그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않은 무능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 부정적인 생각, 그 마음을 깨뜨리고 그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긍정적인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공부는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의 저희가 무엇인 줄 압니다. 이 말은 성적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지 기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제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하나님은 성적에는 어떤 힘도 쓰실 수 없다는 투로 제게 들렸고 넓게는 이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도 한계가 있다라는 말로 의미로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공부는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라고 말했던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정말 성적이 오를까요? 사실 이 질문에는 분명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기도란 믿음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기 때문에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지만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욕심을 담은 헛된 기도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와 공부를 그닥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의 삶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가서 인생이 잘 풀릴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안 풀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며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열심히만으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혹 열심히 노력했고 또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그 사람이 현실에서 낭망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낙심과 좌절과 실망이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 마음에 가져오게 됩니다. 왜입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고 노력도 열심히 했는데 자신의 인생에 부정적인 결과가 왔기 때문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가 보는 현실은 척박하고 황량했습니다. 그들이 겪는 현실은 가난과 기근, 빼앗김, 불법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경험한 그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하여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자들은 그런 환경과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수의 사람을 뺀 나머지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긍정적 새 역사를 보여주므로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유다와 또 현실을 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 능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우리를 위해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고명한 씨의 말을 빌리자면 부정적인 현실을 살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된 이들의 뇌에 긍정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의 작업인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말들을 삼가할 것을 늘 요청해 왔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교회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오랜 사역을 통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파벌을 만들고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긍정적인 말들을 하라고 그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그 해결책으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는 것이죠. 긍정적인 것,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 너희가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 선한 영향력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 사람은 그것으로 이 땅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긍정적인 삶이 크리스천의 사명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부정적일지라도 그 마음에 새로움을 입어 힘찬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땅을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의욕이 돋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일들,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그보다 더한 일들이 생기더라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긍정적인 마음에 사명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김사부 시즌 3를 제가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잘 안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 드라마를 좋아하고 재밌게 보는 이유는 이 드라마가 의사로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인상 깊었던 장면은 김사부가 친구 차진만 의사와의 대화였습니다. 김사부는 의사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차진만에게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다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일이야. 시작도 거기고 끝도 거기여야 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차진만 교수는 그 사명감이라는 목줄에 의사들을 올가매놓고 이 사회가 얼마나 혹사시키는지 너도 알잖아 라고 대꾸합니다. 그러자 김사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 없이는 안 되는 일이니까 그거 없이는 이 빌어먹을 병원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김사부는 환자를 반드시 고친다는 신념으로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인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시작도 거기고 끝도 거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붙잡기 시작하면 우리가 붙잡은 복음은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잡아야 할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할 사명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이 불합리한 것을 말하지만 세상이 불합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본 크리스천들만이 바로 이 세상에서 그 사명감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찰의 목사님 중에 문자 끝에 늘 하나님께 충성이라고 붙이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인사도 그렇게 합니다. 충성 이렇게.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크리스천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 크리스천들을 보면 그들에게 사명감이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니 저들이 정말 복음을 아는지 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권사님의 수근거림으로 인해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 권사님은 매주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사님의 흠을 보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권사님이 주중에 사람들을 모아 목사님의 험담을 늘어놓았던 것과는 달리 목사님 앞에서는 너무나 선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해 험담하고 파벌을 만들고 교회를 쪼개고 갈라놓는 언행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진짜 복음을 붙잡았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고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보기보다 이 땅의 것에 더 집착하고 땅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험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김우현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팔복에는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이분은 일제시대 동경대학을 나온 엘리트였으며 김포의 대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많은 땅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매일 맨발로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이었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그 많은 땅을 거지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받을 새 하늘과 새 땅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것들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아 복음을 붙잡는 삶을 살 수 있었기에 맨발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의 소유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복음을 붙잡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란 이전 것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새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된 그것을 보며 이전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상처가 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유증 같은 게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에 이렇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그렇게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새 창조인 것입니다. 영어에 upse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복, 뒤집히다라는 의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란 이렇게 예전의 삶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전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삶을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게 되는 영원한 삶,
자신의 집을 짓고 포도나무를 심어 열매를 먹는 삶. 또 자신이 지은 집과 자신이 농사한 열매를 빼앗기지 않는 삶. 수고가 헛되지 않은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었던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풍성했던지 이들은 이전의 아픔과 슬픔과 환난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찌나 풍성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찌나 가깝던지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시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께 외쳐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 아무런 역사도 이루시지 않던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나와 멀리 계시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시고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시는 그렇게 가깝게 계신 하나님, 그렇게 풍성하게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자신들을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여겼던 이들이 완전히 다른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25절을 통해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법칙, 바로 약육강식의 법칙 속에 살았던 이들이 그 약육강식의 법칙이 깨진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세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약육강식의 법칙 속에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익숙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누군가를 이기려는 경쟁을 자신도 모르게 시작합니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풍성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런 삶을 삽니다. 몸으로 약육강식의 법칙을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평생을 사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다른 세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세상, 아직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그 세상, 그 세상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 세상을 예루살렘이라 하십니다.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사명을 다하며 살 때 받게 될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자들이 가게 될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현실에서 지옥을 살고 있으니까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혹 지옥을 살고 있다면 왜 지옥을 살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인생이 지옥 같은 걸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말씀하신 그 새 땅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지 못하고 늘 자아의 풍성한 가운데만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인생에 뭐가 나오지 않고 늘 도만 나와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확실히 본다면 우리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한없이 착하게만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뱀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지혜의 상징이었고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살 때 가슴에 순결의 복음을 품고 머리에 복음의 지혜를 갖고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크리스천들이 갖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사명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취하다라는 말과 충만함이라는 말의 헬라어 어근은 같습니다. 바울이 술을 콕 집어 술을 먹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술을 세상에 비유한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충만함을 갖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확실히 본 자만이 하나님을 향해 긍정적일 수 있고 사명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 마음에서 불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식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너무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나아가서 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붙잡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이 현실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하여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있다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의 삶을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많은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 현실을 지옥처럼 살아가지 않고 천국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